네, 오늘 성경 전도 집회 강연에 오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과연 어떠한 민족이고 성경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배우시기 전에요, 간단하게 이 성경에 기록된 어떤 말씀에 대한 계시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리를 좀 먼저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여기에 계시라고 써놨는데요. 이게 한문으로 하면 열개자에다가 보일 시자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전혀 다른 속성을 갖고 계세요. 그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공유적 속성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월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본성이 지금 타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하나님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인간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것은 바로 이 알려주심인데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간에게 알려주셔야만 인간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계시,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인데요. 말이 좀 어렵지만은 간단합니다. 계시 중에서도 일반적인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이 일반 계시는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는 첫 번째 이 자연 세계가, 피조 세계가 있고요. 두 번째 인간에게 주신 양심이 있고, 세 번째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이 일반 계시는 인간을 구원하는 계시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반 계시 이외에 보충해서 주신 계시가 바로 이 특별 계시인데요.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의 종류에는 첫 번째 직접 계시 있습니다. 직접 계시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신 것이 바로 직접 계시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것은 기록된 계시예요. 기록된 계시.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이 있고요. 세 번째는 계시의 최종적인 계시, 그리고 그 계시 중에서도 가장 권위가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과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분의 뜻, 특별히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인간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실제적으로 이 일반 계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일반 계시에 속하면서 동시에 성경을 기록한 민족으로서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 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에 대해서 배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시는데요.
이 선택하는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예,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는데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라는 유대인의 조상을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으로 이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느냐?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셔서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는 대리 역할로서 이제 아담을 선택을 했는데요. 아담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제 그 권한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노아를 선택을 하셨지만 노아 역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노아의 후손들도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제 이루어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아담 또는 새로운 노아로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을 하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완성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고요. 결국은 이 아브라함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인 조상이 되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육신의 모양으로 입고 오신 100% 인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가장 큰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목적은 뭐냐면 성경의 기록과 보존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거의 대부분, 물론 신약의 누가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었지만은요, 이 구약과 신약의 대부분의 성경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신 이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계시라고 그랬죠.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기틀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 성경 기록, 그러니까 복사하는 거죠.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으니까 그 복사를 하는 전문가를 보통 탈무디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을 복사하는 규칙이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정교하기 때문에 이 오늘날까지 이 성경의 사본들이 거의 틀림없이 원본과 차이가 없이 이렇게 기록되고 보존되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고요. 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족보가 누구로부터 이어지냐?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 제가 아까 창세기 12장 읽었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마서 9장 4절에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하면 육신적인 혈통으로 의하면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증인이란 말이 두 번 나오죠.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여기 야곱이 나중에 또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게 되는데요. 여기서 야곱은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이 바로 누구냐? 여호와의 나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이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교파도 있긴 하지만 이단이 실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은 성경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조건 없이 선택을 하셨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면서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 조건이 뭐냐면 신명기 28장, 그들이 중요하게 얘기는 토라죠. 토라의 맨 마지막 성경인 신명기 28장에 선택하신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은 크게 나누면 순종하면,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불순종을 하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8장에 2절부터 6절까지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여기 보시면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저주들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성경을 읽으실 때 여기 찾아보시면 여기 복이 7번 나오고요. 저주가 7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완전한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완전한 심판을 받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조건은 바로 크게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역사를
이끌어갔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방금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중에 네 번째 목적이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증인은 뭡니까? 증인은 예를 들면 법정에서 어떠한 사건 또는 그 사고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또는 입술로서 저 사람이 범인이다 또는 저 사람이 범인이 아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본 것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도 자기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것들을 직접 몸소 체험한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또 세상 민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언으로서의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역사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의 특징은 예언과 성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역사는 이제 그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역사를 기록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특이한 게 하나님이 그 역사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1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을 하셨는데 증거도 없고 그리고 성취라는 것은 예언이라는 말이 전제 조건이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무언가를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면 이 성경은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특별히 이 성취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여러분들이 제 이 강연을 듣기 전에 이제 아마 창조에 대해서 또는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증거고요.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래서 예언과 성취를 통한 역사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과 성취의 역사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라는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것이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기록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역사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이 기록을 언제 하냐면 이 시간이 흐름이 있기 전에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성취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MP3나 뭐 이런 것들로 음악을 듣는데요. 과거에는 그 오디오 테이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디오 테이프에 노래가 담겨져 있고 그거를 이제 카세트 테이프에 넣으면 이것이 이제 한 바퀴 돌아갈 때마다 여기 녹음되어 있는 노래가 이렇게 흘러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어떠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기록되어 그들의 역사는 이미 기록되어 있고 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시간이 흐를 때마다 하나씩 풀어지면서 그들의 역사가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예언의 역사 또 성취의 역사라는 것을 특징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본격적으로 배울 텐데요. 이스라엘 역사가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을 사실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조금 빠르게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에 그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60세 때 야곱을 낳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4명의 부인으로부터 총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들을 12지파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바로 이 12지파의 후손들입니다. 자, 우리도 뭐 김가 이가 뭐 이렇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12개의 성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야곱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내려가서 400년을 살고요. 그 400년이 끝나는 때에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선택하셔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옛날 이스라엘 땅으로, 성경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전쟁을 하는 이제 정복 전쟁, 남쪽과 북쪽을 이제 차례대로 무찌르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특별한 인물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이 사사 시대가 끝날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이렇게 하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전부 왕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동일시 되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초대 왕을 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왕국 시대가 일어나요. 이때가 언제냐면 BC 1050년부터 사울이 통치하는 기간이 BC 1010년까지 이렇게 40년 동안 통치를 하고요. 사울 이후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이 등장을 하죠. 데이비드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 이 다윗은 BC 1010년에서부터 970년까지 또 이렇게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에는 그 아들 이제 솔로몬이 등장을 해서 솔로몬이 또 970년부터 해서 930년까지 또 40년을 이렇게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찬란했던 역사입니다. 특히 이 솔로몬 왕 시대에는 그 헤브라이즘 문명이라고 하는 그 서양의 위대한 문명이 두 개 아닙니까? 헬레니즘 문명과 헤브라이즘 문명. 바로 이 헤브라이즘 문명, 히브리 문명을 완성시킨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위대했던 왕이었어요. 그러나 이 솔로몬이 죄를 지었는데 우상 숭배를 했어요. 처와 첩들을 많이 두게 됐는데 그녀들이 섬기는 이 우상들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로 들어오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을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라는 국가명을 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BC 721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아까 제가 12지파라고 했잖아요. 이 북쪽에 10지파가 살았는데요. 이 10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BC 721년 또는 722년인데요. 2년에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을 남쪽 유다도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BC 60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 남쪽 유다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가 멸망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땅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통치를 하죠. 유대인들은 거기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패권을 잡은 페르시아란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식민지화하고요.
또 페르시아가 멸망한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치리했던 이 그리스 헬라 제국이 또 유대인들을 식민지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로마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로마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을 속국으로 삼게 됩니다. 이 로마 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 로마 시대에 그들이 서기 70년에 로마의 항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서기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요. 서기 135년에 한 65년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전 세계로 이산되는 그런 아픔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8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랑 시대를 겪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나라가 없이요. 그러다가 우리 시대,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다시 이 땅에 건국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BC 606년이죠. 부터 해가지고 약 26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600년은 남의 나라 식민지, 약 2000년 동안은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서러움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간략한 개간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했냐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배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이들이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그 메시아 예수님을 왜 배척을 했냐는 거죠. 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죽였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건데요. 그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옛날 약속이거든요. 옛 약속. 그러니까 이 옛 약속은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메시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이죠.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메시아가 필요한데요. 구약에서 어쨌든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한 성경이 많이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기록해 놨는데 같은 이사야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32장은요. 굉장히 강력한 왕으로서 이렇게 권력을 잡은 그러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고요. 53장은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 32장에 기록된 메시아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한 왕이 등장해서 아주 강력한 킹 오브 더 킹이라고 하는 강력한 왕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53장은 5절이 가장 대표적인 구절인데 여기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이사야서 53장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주는 그러한 아주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연약한 모습으로서의 메시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메시아 사상이 있는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는 강력한 왕, 또 하나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시편에도 동일합니다. 시편에도 2편에 보면 내가 한 왕을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 세웠는데 그 왕이 이방 나라를 줄 것이고 그 왕이 철장으로 이 이방 나라를 깨뜨려 부수는 것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22편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아주 비천한 모습의 메시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말씀도 다 십자가에서 그대로 성취된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는 두 가지의 메시아 상이 있다는 거죠. 영광의 메시아 그리고 고난의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영광의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왜 메시아를 배척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처녀에서 태어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그들의 메시아로서 오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를 배척을 했냐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는요, 그 당시 역사적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방금 좀 전에 이스라엘 역사의 개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 이 로마 시대까지 600년 동안 식민지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적인 상황이 뭐냐면, 우리가 일제 35년 했을 때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잖아요. 첫째도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독립. 김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도 그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소원은 뭐냐면요,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영광의 메시아, 강력한 왕으로서의 오실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를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선지자. 그러니까 조금 이따 배울 건데요. 바로 강력한 왕으로서, 그러니까 모세가 선지자였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끌어내거든요. 근데 그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다시 보내주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인데, 이것은 율법 문제고 특히 유대 신학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일신 사상을 부정을 하시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시고 또 율법을 부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소중하게 생기는 성전을 모독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종교가들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배척을 한 거예요. 조금 제가 좀 시간은 좀 걸리긴 하겠지만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배척을 했다고 그랬죠. 오실 그 선지자.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가 오기만을 기다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적을 행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사건을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이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뭐라고요? 그 선지자, 바로 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약속한 그 선지자일 것이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이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듣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 온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서 자기 대신 물어보라고 하는데 뭘 물어보냐면 여기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오실 그이가 뭐냐면 바로 이 오실 그 선지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조차도 이 메시아를 영광의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정권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실 건데 그 회복하시는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광의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영광의 메시아를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두 번 오시거든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초림하는 예수님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있는데요. 초림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신 이 당시에 오신 예수님은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로서 먼저 오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재림하실 예수님은 바로 영광의 메시아로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600년 동안 남의 나라 식민지를 살았기 때문에 이 초림에서 고난받으실 메시아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 독립을 하고 자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방 나라를 다스릴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유대 율법적인 종교적인 문제인데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일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자신들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바로 자기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민족은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존재인데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는 아버지는 곧 아버지와 아들은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시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했는데 왜 그랬느냐?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계명을 어긴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인데 예수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사상으로서는 종교적인 사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도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신성모독이거든요.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거짓 선지자인 거죠. 하나님을 빙자한 거짓 선지자. 자, 두 번째는 안식일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는데요. 그 병자들을 치료하신 날이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의 율법 제4계명은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이 4계명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 날 병을 고쳤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안식일에 이러한 일, 병을 고치는 일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됐고요. 누가복음 13장에도 한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철저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인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예수가 그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메시아는 저 예수는 가짜구나라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세 번째는 율법을 부정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어떻게 하라고요? 가감 빼거나 더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모세 오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은 이 율법에 더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바로 모세 오경에 기록된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준 10계명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너희가 그걸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한다고? 나는 또 다른 무언가를 지금 더하는 거예요.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그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또 부정하는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 모독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하게 생각하는 그곳인데요. 이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이 2번 성전에 가셔가지고 매매하는 자들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 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헐어버리라. 근데 이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리키신 건데요.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 어떠한 것과 위배가 되냐면요. 제가 여기 사무엘하 7장 13절에 기록했는데 이게 나단의 신탁이라고 해가지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나를 위한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네 아들 때에 가서 나를 위한 성전을 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성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그 메시아가 오면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구약에 기록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성전을 지금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종교가들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종교가들을 향해서 화이슬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7번 비판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7은 실은 완전수라고요. 그러니까 종교가들을 향해서 엄청난 질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종교가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거는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이 일반 백성도 아닌 종교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이 종교가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배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재판은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새벽에 붙잡아서 그 당시 예루살렘의 총독, 이스라엘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로마의 총독이죠. 그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 빌라도로 하여금 이제 십자가 처형을 하게끔 하는데요. 이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오신 것을 보고 예수가 과연 죽일 죄가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했는데 예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려주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총독이 그 당시에 6월절이었는데요. 6월절 날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특사 한 명을 이 사형에 처하는 사형수 중에 한 명을 살려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여기 보면 바라바라는 이제 사형수와 이 예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줬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보죠.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그들이 그것에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소리를 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더 이상 이렇게 하면 괜히 밀란, 데모만 일어나니까, 데모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로마의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을 평화롭게 다스려야 되는데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가 로마로 송환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고, 손을 씻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지금 무죄하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무죄해. 죄 없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무죄한데 이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이 피값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다 모든 백성이 다 대답했습니다. 그 십자가 처형에 있는 그 장소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값을, 죄 없는 예수를 죽이는 죄값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러한 요구를 이제 빌라도가 듣고 바라바를 대신 예수님 대신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을 배척을 하는데요. 이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환란의 역사를 겪게 되는데요. 1세기 때에 기록된 이 환란은요. 첫 번째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고요. 73년에는 마사다라는 곳에서 최후 항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기 135년에는 이제 세계 이산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서기 70년에 이제 유대인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데요. 서기 66년에 이스라엘이 로마를 상대로 1차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2차 때 서기 68년에 로마가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파견을 해서 이 독립운동을 저지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당시 황제였던 네로가 갑자기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된 이후에 자기 아들 타이터스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타이터스 장군 로마 군대는요 5개월 동안 이 예루살렘 주변을 토성을 쌓고 그 다음에 한 명도 못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봉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성 안에 이제 유대인들만 남게 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5개월 동안 토성을 쌓았고요. 8월 9일 날 이 성내 3개월 뒤에 이 성내로 진입을 하고 그리고 9월 8일 날 정확하게 이게 다 요세푸스 기록에 있는 건데요. 9월 8일 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시킵니다. 근데 이 함락시킬 때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에 방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방화로 말미암아 이제 금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 성전에 있던 금들이. 그래서 그 금을 이게 녹아내리는 금을 이 로마 군인들이 얻기 위해서 그 성전 사이사이에 이제 금이 녹아내리니까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금을 얻기 위해서 모든 성벽을 다 회파하는데 이 회파하는 내용도 사실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이 되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3개월 동안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 유대인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식들을 이제 먹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보면 이게 아주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할 때 몇 명이 죽냐면요. 약 110만 명이
죽게 되고요. 남아있는 사람이 한 9만 7천 명 정도 남았는데 이 9만 7천 명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로마로 압송합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가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을 건립을 하는데요. 서기 72년에서부터 80년까지 건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유대인 노예 중에서 4만 명을 투입해서 이렇게 투입해서 이 콜로세움을 건립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그 아주 생생한 역사를 그 당시 원래 장군이었어요. 동갈릴리 장군이었던 요세푸스가 이제 역사가가 되거든요. 로마에 항복을 하고 역사가로서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면 이 피가 죽은 사람의 피가 무릎까지 차올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대학살이 일어났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뒤에 마사다라는 곳에서 최후의 또 항쟁을 계속 독립전쟁을 벌인 거거든요. 그래서 73년까지 항쟁을 했는데 이 마사다에서도 이제 최후까지 그 마사다라는 그 언덕 산 위에 있는 곳에서 이제 최후의 항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다 죽게 되죠. 960명이 그 안에 있었는데요. 모두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이방인들의 칼에 죽는 그러한 수모를 겪지 않기 위해서 960명이 최후까지 항전을 하다가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도 우선은 가장이 처자식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가족들을. 그리고 죽은 가족 옆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가장이. 그리고 그 중에 남자 중에서 10명을 뽑았습니다. 그 유대인 남자 중에서 그 10명이 가족 곁에 누워 있는 남자를 죽였고요. 또 그 남은 10명은 한 명을 뽑아서 또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9명을 죽이고 마지막 그 남아있는 한 명은요. 이 마사다 요새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다 확인한 다음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나서 자신도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되는 아주 비참한 역사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군 입대를 18살이면 하는데요. 18살에 마사다에서 군인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퇴소할 때도 마사다는 다시 함락되지 않는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이렇게 전의를 다짐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마사다는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굉장히 비참하지만 중요한 그러한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다시 서기 135년에 이제 하드리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전 세계에 흩어버리는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역사에 대해서 미리 기록한 거예요. 여기 보면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기 위해서 오게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 그리고 공용어는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공용어는 바로 이 아람어였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아람어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로마는 라틴어를 사용했거든요. 어쨌든 그들이 와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너무 많으니까 줄친 곳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네가 적군에 애워싸고 여기도 보면 모든 성읍을 애워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너희들이 그 애워싸움으로 말미암아 식량이 없기 때문에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면 조건이 있었죠. 선택하신 조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신명기서 28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 28장에 기록된 대로 서기 70년과 135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40년 전이죠. 예수님이 한 33세쯤 돌아가셨으니까 약 4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줄 알아.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 로마 군대가 에워쌌거든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것.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서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는 날이 이제 곧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죠. 이 예언대로 이제 서기 70년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타이터스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세웠던 개선문인데요. 이 개선문 한쪽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에 있었던 촛대를 갖고 가는 그러한 것을 성전에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마사다 요새인데요. 이 마사다 꼭대기에서 이 밑에 있는 로마 군대와 대결을 해서 끝까지 여기서 이제 버텼죠. 결국은 로마 군대의 진입을 허용을 해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자기들을 죽이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자살을 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우측에 있는 이것이 바로 로마 군대가 토성을 쌓아서 이쪽 마사대 요새로 올라가는 그 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환난을 겪게 됐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환난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환난을 겪을 것인데 이러한 모습으로 환난을 겪을 것이다라고 성경에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 성경을 몇 구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환난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여기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너희 땅에서 흩어버리겠다. 두 번째,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겠다고 그랬죠. 칼을 뺀다는 건 뭐예요? 칼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죽음이 너희를 따라다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흩어졌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아무도 살 수 없고 결국 너희의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환난의 모습을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거죠. 이 예언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환난을 겪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9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 죽음이 따라갈 것이다 라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역사를 겪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죠. 또 예레미야 같은 29장에도 보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서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흩어버리겠다. 너희가 내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를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환란사에 대해서 또 중세부터 근현대까지 크게 나타났는데요. 크게는 이렇습니다. 1096년에서 1290년까지 십자군 전쟁이 때에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러한 불행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십자군은 예루살렘에 빼앗겼던 예루살렘을 회교도 마호멧에게 뺏겼거든요. 그 예루살렘을 되찾자라는 기독교 전쟁이었는데요. 이 기독교가 전파됨에 따라서 유대인들 다 잡아 죽였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죽인 자가 바로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군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이 있으면 이 십자군은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들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여서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1290년에는 이제 영국에서 추방을 당했는데요. 이 추방은 뭐냐면 유럽의 서유럽과 동유럽에 기독교가 전파되면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들이라는 그러한 별명으로 유대인들을 다 그 땅에서 추방하거나 또는 죽이는 사건, 죽음을 맞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살 수가 있었는데요. 이 개종을 하지 않으면 죽거나 쫓겨나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1290년에 영국에서 추방을 당했고요. 13세기에 흑사병이 일어났을 때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유대인들은 죽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 율법에 보면 이 정결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흑사병에 잘 걸리지 않았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이방인들이 저들은 죽지 않고 우리들만 죽는 것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뿌렸다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또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1398년에는 프랑스에서 추방을 당했고요. 1492년도에는 스페인, 1498년도에는 포르투갈, 1516년도에는 이제 게토라는 것이 출현을 하게 됐는데 이 게토는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서만 살도록 하는 아주 집단 거주 지역이었어요. 이 게토라는 것이. 그래서 게토도 출현하고 19세기에는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하는 포그롬 사건,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히틀러의 나치에 의해서 홀로코스트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더라도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배척한 결과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배척하는 결과가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전 세계를 쫓겨 강제 추방당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또 서유럽에서 동유럽으로 또 미국으로 또 이렇게 쫓겨나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십자군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죽였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군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죽였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것도 흑사병이 왔을 때 유태인의 학살의 이유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역사라는 이 책에서 제가 카피한 건데요.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조선일보에 이규태 돌아가셨죠. 이규태 씨도 이러한 글을 남겨놨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샘물에 독을 풀어 패스트를 퍼뜨렸다는 소문이 나돌아서 400만 명의 유대인이 대학살이 일어났어요. 패스트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1490 아까 제가 그랬죠. 1492년도에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이 쫓겨났어요. 이사벨라 여왕 때. 그래서 쫓겨났을 때에 그 스페인에 있던 유대인들을 데리고 기독교가 없는 나라로 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콜럼부스인데요. 이 콜럼부스는 누구냐? 콜럼부스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동족이 스페인에서 추방 명령 또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바로 기독교가 없는 나라로 가기 위해서 산타마리오 배 세 척을 빌려가지고 이제 이 스페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콜럼부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가 유태인이다라고 이제 저자 유한진 씨가 쓴 책에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는 유대인이었어요. 자기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스페인을 떠나게 되었던 거죠. 자, 이게 바로 알람브라 칙령인데요. 모든 유대인들은 스페인에서 떠나라라는 1492년 3월 31일 날 이렇게 칙령이 내린 그 문서입니다. 모두 떠나게 됐어요. 자, 그래서 1492년도에 떠났고요. 500년이 되는 해에 1992년인데요. 이 1992년이 스페인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1988년이 우리나라였거든요. 이 스페인에서 5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스페인에서 올림픽이 열린 거고요. 이 올림픽 주 경기장이 바로 이 몬주익 경기장인데요. 이게 바로 스페인 올림픽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 몬주익 주 경기장인데요. 이 몬주익이라는 뜻이 뭐냐면 유대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장소에서 그 당시 1492년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그 장소에서 이제 500년 기념이 되는 해에 스페인에서 이제 올림픽이 열리게 된 거죠. 뭐 이거 여기에 깊숙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까지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주이스 유대인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추방당해서 영국에서 또 스페인에서 포르투갈에서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오스트리아에서 헝가리에서 이렇게 등등 해서 전 세계로 쫓겨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굉장히 핍박받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가장 최근의 일은 바로 20세기에 있었던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났던 거죠. 얼마나 굉장히 비참했죠? 이 유대인 대학살 때 유대인들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수용소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렇게 다윗의 별을 달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구별을 하고 이 열차에 태워가지고 아우슈비츠 같은 그러한 곳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짐을 싸고 뭐 한 가족들이 이렇게 기차를 타면서 이제 수용소로 끌려가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아이들이 있죠. 이런 아이들도 다 잡혀가서 나중에 생체 실험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열차를 타고 유대인들이 다윗의 별을 달고 이렇게 갑니다. 하루아침에 정말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모든 가족에 대한 행복을 다 빼앗기고 재산도 다 몰수당하고 이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단 수용소, 이게 아우슈비츠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여기 독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노동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성경 말씀을 약간 변형시킨 거예요.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여기서 노동도 했지만 여기서 집단 학살, 나치에 의해서 600만 학살이 일어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거점이 바로 이 아우슈비츠였죠. 그래서 이렇게 수용소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이렇게 갑자기 잡혀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다 깎습니다. 성경에 보면 머리털을 밀 것이요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다 수용소에 들어오면 머리털 남녀 할 것 없이 다 머리털을 이렇게 다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죄수복을 이렇게 입히고요. 이렇게 집단 거주를 하게 됩니다. 마구간 같은 곳에서 이제 유대인이라는 명목 때문에 수용소에 잡혀가지고 이러한 비참한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죽기 전에 이제 그 갇혀 있었는데요. 또 해방이 되면서 독일이 항복을 하면서 연합군들에 의해서 이제 구출당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다 이렇게 머리털을 깎고 있죠. 자, 이건 좀 비참한 모습인데요. 이게 연합군이 들어왔을 때 유대인들의 시체였습니다. 다 이렇게 죽였죠. 굉장히 비참하죠. 네, 아이들도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다 죽이고요. 이렇게 시신들이 있는 것을 연합군 측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고통을 당했어요. 아까 봤던 사진이고요. 동일한 게 몇 개 나오네요. 또 죄송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죽기 전에 벗어놓았던 신발을 모아놓은 겁니다. 지금 아우슈비츠 이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머리털을 모아놓은 그런 자루입니다. 이 머리털을 모아가지고요, 잠수함 방수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머리털이고요. 이거는 그 안경, 유대인들이 썼던 안경들 다 죽기 전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 안경들 모아놓은 겁니다. 이거는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 죽기 전에 다 이렇게 벗어놓은 그런 것들이고요. 이거는 결혼 반지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결혼하기로 한 또는 결혼을 한 그러한 사람들의 금반지를 다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금반지를 모아서 금괴를 만들어서 이 나치가 스위스 은행에 맡겨놨고요. 이 스위스 은행에 있었던 금괴가 유대인들에게서 얻어낸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20년 전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좀 그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우슈비츠 들어오면 유대인들이 잠자리였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굉장히 이거 뭐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곳에 몇 명씩 같이 집단 거주하게 된 거죠. 이거는 아우슈비츠에 있는 이제 화장실입니다. 예. 영화 신들러 리스트에 보면 이 아이가 이 화장실 밑으로 숨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 시신 태우는 그러한 가스실에 있었던 화장터고요. 이렇게 화장터를 가리키고 있죠. 자, 유대인들을 죽일 때 독가스를 집어넣는데요. 이 유대인들을 이제 샤워시켜 주겠다고 하고 옷을 다 벗긴 다음에 이 가스실로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가스실 이 맨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게 이제 지글론 가스인데요. 이거를 쏟아 붓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가스실 안으로 이 지글론 가스가 나오면서 사람들을 질식사시키는 거죠. 바로 이 호수죠. 호수가 아니라 샤워 호수죠. 여기서 물이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글론 가스가 독가스가 나와서 이제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러한 비참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가스실, 샤워실이라고 해놓고서는 여기로 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한꺼번에 몰아놓고 여기서 집단 학살을 하는 거죠. 이게 그 방금 보여드린 그 벽에 있는 이게 뭐냐면요, 손톱 자국입니다. 손으로 긁은 자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통스러웠는지 이 손톱에 의해서 이 시멘트 벽이 파헤쳐진 거죠. 이것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손톱 자국이 남아 있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뇌를 가르고요. 또 이렇게 여인들의 다리를 이렇게 바이러스를 집어넣고 또 대충 그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인체 실험을 한 다음에 대충 이렇게 꼬매놓는 거고, 왼쪽에 있는 거는 유대인들 중에서 좀 통통한 사람들 기름을 짜가지고 만든 인지 비누입니다. 비누예요 이게. 우측은 이제 조셉 맹겔러 같은, 이 사람 조셉 맹겔러는 아니지만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생체 실험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잡아다가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면은 한쪽 쌍둥이를 떼어놓고 다른 한쪽에서 쌍둥이를 한 명을 죽였을 때 이 반대편에 있는 아이의 뇌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등 이런 아주 비참한 역사를 겪었습니다. 이건 바로 생체 실험했던 연합군들이 찾은 거예요.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 박제를 만들고요. 또 이렇게 폐나 이런 것들을 다 해부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이때 당시 그 임신한 아이, 그러니까 1개월부터 10개월까지의 그 배를 갈라서 그 그림을 그려놨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굉장히 크나큰 고통을 받았고요. 이거는 홍해걸이라는 아시죠? 의사면서 기자 그분이 쓴 기사인데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의대생들이 해부학 교과서로 쓰는 페른코프 도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페른코프 도감이 인체 해부학을 배우는 교과서인데요.
그 교과서가 유대인 시신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주장이 돼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페렌코프 도감을 만든 그 미국 그 오스트리아의 빈의과 대학이거든요. 출판권자가 거기서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출간을 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의대생들이 이걸 배우고 있는지는. 어쨌든 이 페렌코프 도감이 유대인 시신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첫 시간 이스라엘의 고난에 대한 역사를 배웠는데요. 내용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고 그 선택하신 내용 중에는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고 결국은 메시아를 죽이는 그러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지고 가는 곳마다 핍박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그 고난의 모습을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놓으셨고 그 예언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